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경제적인 걱정으로 잠을 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업이 어려워 한숨만 나오지는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집 대출 등으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의 벽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스러우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부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한 사업가의 간증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김성철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권사님은 코로나 이후 매출이 70%나 떨어져 절망 가운데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재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사업을 하나님의 사업으로 여기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귀한 분으로 섬기고 모든 일에 정직과 성실로 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6개월 만에 매출이 이전보다 200% 증가했고 지금은 3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많은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입의 11조는 물론 감사 헌금까지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시는 것임을 말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귀한 간증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신명기 8장 18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부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모든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다는 히브리어 자카르는 단순히 머리로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 깊이 새기고 삶으로 고백하며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 투자가 성공할 때, 승진하고 월급이 오를 때 우리는 자칫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이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의 원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년에 만난 한 부동산 투자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0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상당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도 정성껏 드렸지만 점점 성공하면서 교회 출석도 소홀히 하고 헌금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니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사업장에 들어가면서 주님, 이 일터도 주님이 허락하신 곳입니다라고 감사하십시오. 수입이 생기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부의 원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 얻을 능력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재물 자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어로 코아흐라는 단어인데 이는 힘, 능력, 권세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고 경영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라고만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함께 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창의성, 통찰력, 판단력, 리더십, 소통 능력, 성실함, 정직함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시대를 읽는 안목, 사람을 보는 눈, 기회를 포착하는 순발력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입니다. 며칠 전에 만난 한 청년 사업가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 청년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찾아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컴퓨터 작업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월 수입이 50만 원도 안 되었지만 정성껏 고객을 섬기며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직원 10명을 둔 회사로 성장했고 연매출 1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 자체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었음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부의 원리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며 여러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같이 하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개인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단순히 축복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온 세상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 많이 소비하고 더 편안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게 하나니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하느니라. 우리가 받은 축복은 우리에게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참석하시는 한 사업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건설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점점 커져가면서 수입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좋은 차도 바꾸고 가족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를 통해 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사님은 자신의 사업을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교회 건축과 선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며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직원들의 충성도도 높아졌으며 가정에도 더 큰 평안이 임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제가 더 많이 가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라고 하신 것임을 말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단순히 축복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할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고 진정한 부의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받은 모든 축복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관점에서 참된 부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명기 8장 1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 축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부는 단순히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쌓는 보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의 구원, 사랑의 실천, 진리에 대한 순종, 이웃을 섬기는 선한 행실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죽음 너머까지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가치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부한 자들에게 재물 자체를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그것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만난 한 의사 선생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성공한 외과 의사로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해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 그분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만약 내가 지금 죽는다면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의 진정한 분은 내가 살린 생명들과 내가 베푼 사랑들이다. 기적적으로 회복된 후 그 의사 선생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수술 스케줄을 빽빽하게 잡는 대신 봉사와 선교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개발도상국에 의료 선교를 나가고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무료 진료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수입이 줄었지만 마음에는 전에 없던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보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성령의 충만함,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입니다. 이런 영적인 부를 먼저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것들도 더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처럼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축복만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성장과 성숙,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이웃을 향한 더 큰 사랑도 함께 구하고 계십니까? 참된 부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네 가지 부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모든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공과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재물 얻을 능력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영원한 관점에서 참된 부를 추구해야 합니다. 물질적 축복과 더불어
영적인 부유함을 함께 추구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김성철 권사님처럼, 그 젊은 디자이너처럼, 건설업 집사님처럼, 의사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귀한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신명기 8장 18절의 축복을 그대로 부어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에 흘러가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적인 축복과 함께 영적인 부유함도 함께 누리시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장래에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